우리는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도피성을 두게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하게 생명을 잃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시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도피성에 거할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앞에 와서 레위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야 할 성읍을 정해달라는 말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레위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 앞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목초지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읍만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이 12지파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받은 성읍에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들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인 때가 되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읍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놀랍게도 아무 대꾸 없이 그들이 받은 땅에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주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8개의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제일 적게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1개의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3개의 성읍, 그리고 모든 나머지 지파는 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 목초지가 있어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모든 지파가 참여해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그렇게 레위 지파를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모두 48개의 성읍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부터 42절까지는 그들이 받은 이 모든 성읍이 어떻게 어느 지파가 어느 성읍을 주었는지 그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 48개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성읍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모여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이 분배는 레위지파에게 성읍을 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주었을 때 그것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야 라고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주었을 때 비로소 그 땅이 완전히 그 지파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받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또한 그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내어놓았을 때,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렸을 때 그들이 받은 땅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때 내가 받은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줌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읍을 받은 레위 지파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이 48개의 성읍을 다 나누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레위 지파는 저주와 같은 기도를 받았어요. 너희는 흩어질 거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야곱의 기도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들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세움을 받았어요. 흩어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도구로서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저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으로 바꿔주신 증거가 레위 지파에게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 회막, 성막을 돌보는 일, 나중에는 성전을 돌보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전해주는 일, 이것이 그들이 맡은 일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구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할 땅이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거죠.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각 지파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줄 사명을 가지고 모든 지파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드러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 지파 가운데 레위인이 거하게 함으로 이것이 내 뜻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번영하려면 너희 가운데 둔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을 보아야 돼. 너희에게 말씀이 가까이 하도록 너희 곁에 레위 지파를 흩어놓았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너희 곁에 레위 지파를 세워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들은 번성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러한 복의 나라로 세우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었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뜻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어 가셔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세우셨듯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인 셈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여 내셨듯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신 택한 족속으로 삼아주셨어요. 제사장 족속이 되게 해주셨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이 소망과 생명을 세상 가운데 알리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왕의 제사장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졌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흩어졌을 그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레위인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불러주신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모든 성읍을 다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분배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남김없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물론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이어지지만 여호수아서를 집중적으로 보면 21장 4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집혀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언약이 이처럼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 땅을 받게 됐어요. 그것은 단지 땅만이 아니라 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왔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던 히브리 족속들을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또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시건치 않으셔요.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신약이 뭐예요? 그 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언약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약속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과 무관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성경을 여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성경을 여는 곳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다. 나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이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올수록, 어두울수록,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잡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하고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며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선하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갈렙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놀라운 평화의 기쁨을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맺은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고백합시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갈망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